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들을 밝히던 불들도 하나 둘씩 꺼져가고요. 그렇게 하늘도 잠들고 땅도 잠들며 사람도 잠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다급하게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보게 자나? 문 좀 열어주게나. 문 좀 열어보라니까. 여보, 아까부터 저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어서 나가보세요. 이러다가 날 새겠어요. 아니 이 사람아, 지금이 몇 시인데 이 소란을 피우나? 정말로 미안하네. 워낙 급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자네를 찾아온 거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말이지, 내 오랜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들렀는데 글쎄 그 친구에게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자네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네. 미안하지만 떡 3덩이만 좀 빌려줄 수 없겠나?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해 주게나. 너무 사정이 급해서 말이지. 내 사정 좀 들어주게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악하게 살았는지를 대충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왔지만 그에게 대접할 떡조차 없는 상태. 물론 저와 여러분은 손님이 오더라도 이렇게 구차하게 떡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상담학계에서 매우 유명한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욕구의 위계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욕구에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욕구를 그는 5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욕구, 둘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고, 셋째는 이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넷째는 이 자존감에 대한 욕구,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서 많이 먹게 되는 거 있죠. 건강보조제, 비타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챙겨서 드시는데, 물론 저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마치 병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욕구는 점차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일을 꼬박 굶은 사람은 어떤 생각에만 딱 꽂혀 있어요? 좀 음식만 마음껏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배부르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배만 부르면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배부르게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걸레처럼 누더기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누워있는 이 집이 너무 형편없다라는 것을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한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잘생기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나의 결핍이 충족되고 나면 다른 하나의 결핍이 또 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욕구가 되고요. 이러한 결핍과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라고요? 결핍의 존재.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물론 전 세계도 그렇긴 하지만
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여파로 인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하던 기부금이나 물품들이 이제 줄어들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떡 세 덩이조차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그들은 배를 굶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흔들리다 보면 그 나머지 전부가 결핍의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을 들다 보면 하나같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 일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결핍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네 꼭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혀야겠나? 미안하네.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좀 도와주게. 허참. 꼭 이럴 때만 친구 찾는구만. 자, 여기 떡 세 덩이가 있네. 이건 자네가 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야. 자네가 하도 귀찮게 굴어서 주는 거야. 자네가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날밤 샐 것 같아서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결핍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한밤중에 하나님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런 생활의 패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봤을 때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 그건 기도 응답받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이지. 나는 기도해도 하나도 되는 게 없더구만. 구하라고 해서 구해봤더니 얻어지는 게 없고, 찾으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몽땅 도루묵이고, 두드리라고 해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한번 두드려 봤더니 다 흙탕이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들 중에서 이것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가 또 어디 있을까? 이것처럼 폼 안 나는 신앙생활 또 어디 있을까? 권사님 장로님,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눈동자같이 나의 필요를 살피시고 또 채워주시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 반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폼 안 나는지 모릅니다. 왜 응답되지 않는지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따져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4장 2절인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려고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 것을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아요. 왜요? 구하는 것이 비록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동기, 구하는 그 사람의 동기가 전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기도의 동기가 전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능력 없는 기도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죄악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백하지 않는 과거의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은밀한 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형태로든 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반대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그저 주님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 없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는 의심하는 사람 역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 말씀들은, 이 내용들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쓴 당신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당장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나중에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작은 것 주시기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좀 지연시키고 계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빗대어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뱀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갈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생선과 알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그리 무모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요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최선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님을 허다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멋져 보였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왜 그리 촌스러운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후면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을, 아니 몇 달 후에, 아니 며칠 후면 가지고 놀지도 않을 그것을 지금 그렇게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십 년을 먼저 살아본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빤히 다 보이는데도 아이들은 그게 옳다고
죽으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는 내가 키우는 자식을 보면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깨닫는데 왜 내 문제만큼은 이 논리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할까?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기도의 응답이 내 소원대로 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정말이지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란 여러분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이란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회초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의 초대 이 대통령이었던 이 워싱턴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자신이 기도하는 교회의 나무 의자가 움푹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기도로 정치를 했다고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해결해야 될 국정 과제가 있으면 그 서류를 들고 예배당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국정 과제가 있을 때에. 또 링컨 대통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막사에 흰 손수건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기도로 인생의 한 고비 한 고비를 살아낸 사람들이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그들 중에서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면 번뜩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 그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기도가 평생 응답받은 기도가 5만 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돌이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그리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형무소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어느 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감명이 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복음을 통해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 정도의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돈이 많아서 그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섬겼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고아원을 돌보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진 것들을 통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요리하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와서는 걱정스러운 말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아이들에게 먹일 점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예, 그는 평소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평소대로 식사 준비하세요. 이 말들은 요리사는 식당으로 가서 접시를 식탁 위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요리사가 다시 초조한 얼굴로 와서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식사 시간이 15분 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식당으로 갔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얼마 후에 요리사가 또 옵니다. 선생님,
식사 시간 5분 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요리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였어요. 문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밖에 나가 봤더니 빵이 가득 실린 트럭 한 대가 있는 겁니다. 즉 식료품 회사에서 이 고아원에 그 빵을 기증을 했던 것이죠. 하도 전설 같은 얘기라 여러분들 별로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어찌 그만의 전유물이겠습니까? 그만의 특권이겠어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와 관련해서 간증하실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결핍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실토하는 겁니다. 내가 결핍의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꾸러 온 친구에게 친구라서 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그냥 하지 마시고 지겹게 하세요. 지겹게. 오늘 하고 내일 하고 3일 정도 하고 안 들어주니까 아이고 포기하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해요. 왜일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끈질김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청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있기에 기도하지 않을 배짱이 있으신 겁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청함으로 떡을 꾸게 된 친구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게으른 자가 되게 하였고 이 땅에 넘치는 기술과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만들지 못하게 하였다고 핑계를 대는 우리가 아닌지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인생을 더불어 호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좋은 것을 얻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 주께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응답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